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 전장을 간략하게, 이걸 다 하려면 1년 해야 되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지혜롭게 살자. 어차피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은 살아야 되니까 어리석게 사는 사람도 있고 바보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현명하게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어차피 이 땅에 태어났고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다, 행복한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 복음을 지푸라기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책에 기록해 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자라온 환경을 초월하는 경우가 참 드물어요. 그래서 환경을 초월한 인물이 나타나면은 개천에서 용났다, 미꾸라지가 용됐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이 마틴 루터는 로만 캐톨릭의 사제로서 로만 캐톨릭이 행위를 강조하면서 사제권도 팔고 타락하고 부패한 행위를 강조한 그 부패성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은 마치 로만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와서 알겠지만은 모슬렘권에서 자란 사람, 불교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 유교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 기독교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참 불행하게도 오래전 이야기죠. 제가 미국 오기 전 이야기인데 수십 년 전에 미국 법정에서 한국 목사님이 성경에 손을 얹고 증언한 그 증언이 법정에 채택이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 기독교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나름대로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공중 질서나 공중 도덕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눈치 살살 보고 요렇게 저렇게 얌체껏 살려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다 라고 하잘것없게 평가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 야고보 선생은 형님 예수 그리스도를 어릴 때부터 몸을 부딪히면서 장난도 치고 혼도 나고 이러면서 자랐기 때문에 형님 예수를 딱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후에 보니까 형님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실천에 옮겨 살아갔던 것을 야고보가 직접 보고 자랐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공생애를 하시면서 유대교회를 향해서 지도자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회칠을 해놓으면 깨끗해 보이지만은 그 무덤 안에는 뼈다귀도 있고 썩은 송장도 있고 베레벨 지저분한 게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강렬하게 외친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보았을 때에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받지 않을 자신들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자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칠한 무덤이 아니고 안과 껍데기가 똑같다라고 칭찬 들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여전히 행위를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2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많은 말을 하고 살죠.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앞에 서서 혼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다 저인데 맡기고 저 혼자 이야기하게 하잖아요.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집에 가서 조용히 생각해보고 새벽에 일어나서 생각해보면은 야, 이 말은 안 해도 될 걸 했구나. 이 이야기는 누구인데 안 해도 될 걸 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아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도덕경에 보면은 다언삭궁이라고 말을 많이 하면 궁지에 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멋대로 이야기했다가 요즘 궁지에 몰린 사람 있죠. 의인은 없나니 성경에 한 명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되소록해서 깨끗이 씻어주셨죠. 그런데 보면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사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또 성경에는 의인이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이랬는데 구약에는 노아가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틀리냐? 아니에요. 노아가 의인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의인이에요. 그분이 나보다 의인이지 인류 구원을 이룰 예수님만큼 의인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절대적인 의인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혀는 불의의 세계라 지체 중에 온몸을 불태우고 사른다 그랬어요. 말 잘해야 돼요. 혀를 잘 놀리고 살아야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직분의 관계없이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말에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원숭이를 속이듯이 조삼모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는 3개, 오후에는 저녁에는 4개 이렇게 누구를 속이려고 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자신이 하는 이야기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년 후에 만났든 10년 후에 만났든 50년 후에 만났든 일관성 있는 말을 하고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야 되리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 혀로 우리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자를 저주한다. 그런 적 없습니까? 예배 드릴 때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렇게 하다가 나가서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누가 어떻고 야 그렇다더라 카더라 통신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기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않다. 예배 시간에 열심히 찬송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가서는 그러잖아요. 여기에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과 단물이 한 곳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연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작년의 가을이 또 올해 똑같이 돌아와요. 봄이 되었다가 겨울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봄이 되면 당연히 여름으로 가요.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와요.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그런데 겨울에서 가을로, 가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봄으로 가는 경우가 없어요. 유일하게 사람만 그렇게 갑니다. 다른 짐승들은 그렇게 안 가요. 다
참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올해 집 옆에 새가 집 짓는 걸 봤거든요. 그 새 자기 새끼가 월동을 할 수 있게끔 일찍이 알을 낳고 가서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보내는 거예요. 이 자연의 이치는 절대 불변합니다. 우리도 말에 일관성 있게 자기가 한 말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면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말 함부로 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쉽지 않지만은 선을 행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만한 선을 해놓고 한아름처럼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한쪽이 마비가 되지 않고는 불가능하잖아요. 저는 이걸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면 여성분들이 막 전체로 그냥 데모할지 몰라도 남편이 선행을 베풀 때 아내는 좀 몰라도 된다 이 말이에요. 오른손이 아내가 선행을 베푸면은 남편이 좀 몰라도 된다. 악한 일을 하지 않는 한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이 제사를 기뻐한다.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선행을 제사로까지 예배로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도 응답해 달라고 얼마나 부르짖습니까?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거보다 선행을 베푸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제사다라고 이렇게 나은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18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을 행하려 한다.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아노라. 선을 행하는 사람은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 21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려 한다. 선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행하고 살아야 돼요. 요 메릴랜드에 가면은 1880년대에 실제로 있었던 이 이야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하워드 켈리라는 이 고학생, 자기가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물건을 팔아가지고 생활비도 하고 학비도 하는 그런 학생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가가호호 방문을 해도 뭘 팔지를 못했던가 봐요. 그 저녁 때는 다 갔고 지칠 대로 지치고 배는 고프고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10센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10센트면은 한국 돈으로 한 120원 정도 되죠. 그것으로는 그 어떤 일식주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날 저녁이 해결이 안 되니까 배는 고프고 지치니까 다음 집에 가서 음식을 좀 달라 그래야 되겠다. 먹을 것을, 배가 고프니. 그리고 노크를 하니까 예쁜 아가씨가, 소녀가 문을 딱 열더라니까요. 이 학생이 또 부끄럽잖아요. 우리 중고등학교 다 그런 경험 해봤잖아요. 예쁜 학생 보면 뭐라 그러지 않아도 얼굴이 빨개지고 놀리면 또 빨개지고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차마 배가 고프니까 음식을 좀 달라 소리는 못하고 물을 한 잔 달라고 목마르니까 이 소녀가 당장 알아본 거예요. 아, 이 학생이 배가 고프구나 하고 들어가서 큰 대접에 우유를 한 대접 갖다 줬대요. 그래 한 대접을 이 켈리가 마시고 고마워서 또 감동도 받지 않겠어요. 물을 달랐는데 배고픈 걸 알고 주니까. 그 사람이 알아주면 참 좋습니다. 그래가 얼마냐고, 이 우유값이 얼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소녀가 상냥하게 웃으면서 괜찮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선행을 베풀면서는 대가를 받을 생각하지 마라.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베푸는 게 선행이다. 가시라고 그랬대요. 이 청년이 그때 그 느낌, 그 감정, 우리 살아가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누가 별거 아닌데도 말 한마디, 누가 조그만 것도 도와줬을 때에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게 있잖아요. 깊이 박히고 가슴에. 저도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열심히 계속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10년 후에 이 소년이 중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중병이니까 이 메릴랜드 그 도시에서는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외부의 유명한 전문의를 불러와야 되는데 그 불러온 전문의가 바로 켈리였다는 거예요. 하워드 켈리가 왔는데 딱 보니까 자기가 고학생일 때에 공부할 때에 그 우유를 얻어 마신, 우유를 준 그 소년인 걸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정말 죽자 사자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치료를 해서 완치가 됐다는 거예요. 완치가 됐는데 사람이 겁나잖아요. 저도 병원에 입원해봐서 아는데 비일이 얼마일까? 과연 입원비 치료비가 얼마나 나올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퇴원할 때쯤 돼서 하얀 봉투가 하나 왔대요. 떨리는 마음으로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었다는 거예요. 우유 한 잔으로 모든 것이 지불됨.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선행을 베푼 사람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 하워드 켈리가 그 유명한 세계적인 의대 존스 홉킨스, 한국 사람들 발음은 존스 홉킨스 이렇게 발음하죠. 그 학교를 설립한 사람이에요. 맞죠? 병원을 설립한 사람이에요. 이 소년도 선행을 베풀어서 켈리를 구했고, 켈리는 자기가 의술로 이 소년을 구했고, 이 켈리는 위대한 병원을 차려서 존스 홉킨스 출신이 세계적으로 수많은 죽어져가는 사람을 살리는 선행을 베푸는 그런 놀라운 의술을 베푸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선행의 결과는 엄청납니다. 그래 우리가 선행을 행하면서 때로는 야 이거 언제 열매를 맺나 생각할 때도 있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은 이룬다, 거둔다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2장 10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것은요 선민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이방 세계의 모든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롭게 살자, 오늘 제목이죠. 지혜롭게 살자. 17절 18절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는 지혜롭게 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자신이 지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지혜로운 삶이 아니죠. 지식은 머리로 아는 것이고 지혜로운 삶은 현명하게 그 내가 아는 지식을 삶으로 풀어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는 것은 따로, 생활 따로.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수투핏한 사람이에요. 새 지혜로 떠들면 지혜로운 줄 알고 생각 없이 막 뱉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아는 것이 정말 고상한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지혜로운 삶을, 지혜로운 말을, 지혜로운 지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현란한 말솜씨로 그 지식을 전할 때에 이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남을 속이려고 하면은 아무리 고상한 지식이라도 그것은 싸구려 학문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자기는 가장 의로운 사람처럼 누가 조그만치만 잘못하면은 좁쌀을 호박처럼 부풀려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이러던 사람이 뒤집어 놓고 보니까 그건 자기는 더한 사람이야. 이것은 하나의 지식 있는 사람이지 지혜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한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죽은 거라 그랬어요.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실천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하물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거기에 지혜를 빼버리고 살아가면 죽은 지식이고 죽은 삶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지혜를 더해서 현명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잘했다 칭찬하시고 그에게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때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양심 이렇게 말했죠. 행동하는 지식이야말로 지혜입니다. 우리가요, 병원 옆에 있다고 건강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체육관 옆에 있다고 그 사람 건강해지나요? 교회 가장 가까이 산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체육관 옆에 안 있어도 열심히 운동하고 근력을 키우고 유산소 운동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잘 먹고 하면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최고의 값어치인 이 말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을 선포하는 교회 안 다니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